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봅니다. 마태복음 27장 45절로 46절의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더니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하는 뜻이라. 아멘. 자리에 착석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을 중심으로 주님의 말씀 증거하고자 합니다. 대속자이신 주의 영광. 그런데 또 다른 말로 얘기한다라고 하면 가상칠언의 말씀을 하는 것이니까 가상칠언의 말씀은 바로 뭐냐면 가상칠언과 주님이 대속한 저주. 따라서 합니다. 가상칠언과 주님이 대속한 저주. 예, 이 제목의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자, 첫 번째는 가상 아벨의 핏소리와 가상칠언 용서에 대한 말씀이었고, 지난 시간에는 가상칠언과 낙원의 회복,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 말씀. 근데 세 번째 가상칠언은 사모는 사실은 너의 어머니라 아들입니다 이러는 가정 사랑의 회복, 사랑의 회복을 말씀하는 건데, 다음 주가 이제 5월 달이 되면서 가정의 달이기 때문에 순서를 바꿔서 오늘 사언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사언의 말씀은 우리가 읽었듯이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예수님이 할 수 없는 말씀 같은데 그런 말씀을 하셔요. 이해가 잘 안 가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 말씀을 갖고 이단자들은 막 그렇게 얘기를 해요. 예수님은 실패했다. 예, 이건 예수님이 구원자가 아니다. 막 이런 식으로다. 그러나 그런 게 아니죠. 더 들어도 알 수 없는, 보아도 알 수 없는 비밀의 뜻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아는 것이 힘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성경은 특별히 성삼위 하나님을 알라. 뭐를 알라고요? 무엇보다도 성삼위 하나님을 알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 중에서도 성경의 주인공인 성자 예수님을 아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예수님을 알 때 뭐를 알라고 했습니까? 예수님의 권능도 알고, 예수님의 영광도 알고, 그분의 덕도 알고, 가상칠언을 비롯한 십자가의 도도 알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아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는 말이죠. 아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이러저런 것을 주신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여러분, 자녀들이 어렸을 때 너 100점 맞아오면 뭐 이렇게 약속하잖아요. 그럼 내가 피자 사줄게 약속을 하듯이 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하나님은 아는 자에게 이런 은혜를 약속을 하셨어요. 여러분, 예레미야 31장 34절 말씀을 봅니다. 저는 오늘 가상칠언을 아는 게 중요하다는 말씀을 이런 말씀으로 말씀하는 거예요. 아는 게 중요하다. 알면 어떤 은혜가 주어지느냐?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들을 가리켜 이르기를 너희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제 사람들한테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여호와를 바로 알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바로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알면 어떤 은혜가 주어지느냐? 시작.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주님이 약속하셨어요. 아는 자에게 어떤 은혜를 주시느냐? 하나님은 아는 자의 뭐를? 악행을, 과거에 행했던 모든 악행을 사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주님의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심판자인 주님의 약속이에요. 사해 준다. 그 다음에 뭐라고요? 그 죄를 기억지도 않는다. 그러니까 알면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하나님은 거짓말하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다음에 여러분, 베드로 후서 1장 2절로 4절에 보면은 굉장히 많은 아는 자에게 약속된 은혜가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왜 주셨습니까?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으니라. 자, 그 다음에 시작.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알고 알 것을 알면 뭐 하게 된다? 아까 죄사함 받게 된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오늘 베드로후서 1장 2절과 4절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두 번째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은혜와 평강을 더욱더 많이 주실 것이다. 아멘. 은혜가 얼마나 귀한 거예요. 은혜와 평강을 더욱더 많이 주실 것이다. 2절에서 말씀하셨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라고요?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을 얻게 되고 경건한 사람이 되게 하신다. 생명을 얻게 하고 경건한 사람이 되게 한다. 뭐를 알면? 주님을 바로 알면.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뭡니까? 신의 성품에 참여하게 될 것이다. 4절. 신의 성품에 참여하게 될 것이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갖게 되고 예수님의 마음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가지려고 노력하여서 되는 게 아니라 주님을 바로 알면 신의 성품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 다음에 8절 말씀도 읽어볼게요. 그 뒤에 8절 말씀. 자, 8절 시작. 이런 것이 너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알기에 게으르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어떤 아는 주님에 대한 말씀을 증거하고 이러면 그냥 정신 반짝 차리고 알려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알아야만 뭐하게 된다? 열매를 풍성히 맺게 된다 말씀합니다. 알면 알수록 열매를 맺게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11절 말씀도 볼게요. 11절 시작. 이와 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오늘 베드로후서 1장은 우리 주님을 알면 아는 자에게 약속한 언약의 말씀이에요. 이렇게 여러분 어떻습니까? 주님을 알면 넉넉히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은혜도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와 사역의 사역, 예수님의 진리와 그 다음에 사역의 중심 교차로 십자가로인 뭡니까? 대속의 십자가와 가상칠언의 뜻을 알고 여러분 순종하면서 사는 것이 너무 중요한 줄로 압니다. 제가 쭉 아는 것이 중요하다. 근데 뭐가 가장 중요하게 알아야 될 것이냐? 그 진리와 사역의 중심 교차로 십자가로와도 같은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해서 아는 것. 아멘. 그리고 가상칠언에 대해서 아는 것. 이게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것이죠. 알면 아까 약속한 것들이 다 주어지게 될 줄로 믿어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알기에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은 주님의 가상칠언 중에서 몇 원이라고 그랬어요? 제4원입니다. 그 4원은 뭡니까? 오늘 읽은 본문 말씀처럼 나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게 제4원이에요. 근데 여기에 뭐가 있다? 진리의 진수라고 그랬잖아. 진리 중에 진리, 복음 중에 복음이 십자가에서 그 사건이 얼마나 귀중한 사건이에요. 그런데 그 십자가상에서 주님은 침묵하지 않잖아. 진리를 전하러 왔잖아. 그 십자가상에서 전한 말씀이 얼마나 귀중한 말씀이겠어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그런 이들의 오해하는 말, 그 말도 안 되는 말이 아니라 깊은 주님의 뜻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이렇게 우리 예수님은 그 고통과 조롱 속에서 이렇게 절규를 하셨다는 말이죠. 여러분, 이렇게 절규하는 예수님의 모습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예수님의 모습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나 어떤 거예요? 뜻이 깊은 뜻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건 쇼가 아니라는 말이죠. 연극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예수님은 정말로 이런 고통을 겪으셨어요. 겪으신 그 뜻이 뭐냐, 이유가 뭐냐, 아까 얘기했던 그런 자들이 그렇게 말하는 그것과는 전혀, 그건 주님을 능멸하는 것이죠. 오해하는 것이죠. 말해서는 안 되는 말들을 하는 것이죠. 십자가에 지신 주님을 현저히 욕보이는 것이죠. 아멘. 자, 그러면 그 뜻이 무엇일까? 여러분, 성경의 마태복음만 하더라도 예수님은 내가 대제사장들과
그 다음에 뭡니까? 서기관들과 장로들에게 고통을 당하고 버림을 당하고 죽게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4번이나 마태복음에서도 말씀하셨습니다. 그 중에서 여러분 요한복음 또 이제 요한복음을 보면 요한복음 12장 27절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자, 여러분 요한복음 12장 27절, 마가복음에서도 죽는다 말씀을 했지만 이 요한복음 12장에서도 주님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이 사실을 알아요. 내가 죽는다는 것을 예수님이 압니까 모릅니까? 전지하신 분이 모를 리가 없잖아요. 아셔요. 아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려 죽는 그 고통의 처절함을 아시기 때문에 괴로워하시면서, 아직 올라가지도 않았어. 근데 올라가면 그렇게 죽을 것을 알아. 아는데 너무 그 십자가의 고통이 처절하고 고통스럽기 때문에 너무너무 가시지도 않았는데 괴로워하는 거예요. 괴로워하면서도 뭐라고 얘기하느냐? 내가 이를 위해서 왔노라 말씀을 하세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 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십자가 지는 거 주님께서 가능 아니면 면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구하는 거예요. 그 고통이 처절하기 때문에. 그런데 뭡니까? 주님은 그러나 내가 이 일을 위해서 왔다. 이 때를 위해서 이 일을 위해서 왔노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리고는 주님은 그 요한복음 그 12장 24절로 26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뭐라고 말씀하느냐 보세요.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으니라.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할 것이다. 예. 그러면서 말씀하시죠.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아멘. 여러분, 주님께서는 정말로 피해가고 싶은 길이었지만 그러나 주님은 이 일을 위해서 왔기 때문에 가신다는 거예요. 가시면서 우리에게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우리에게도 그런 주님이 가신 그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살 때 뭐가 주어지고? 영생이 주어지고. 아멘. 그런 이들을 그것이 주님을 뭐 하는 거다? 그게 섬기는 것이라는 거예요. 예배하는 것도 섬기는 것이지만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가 있다는 거야. 이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사는 것이 주님을 섬기는 것이고, 그 다음에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귀히 여기신다며 그 길을 가라고 말씀하시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우리 주님은 그 길은 고난의 길이지만 영광의 길이다. 23절 말씀을 하세요. 보십니다. 23절. 자,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여러분, 이 일이 있기 전에 이 길은 어떤 길이라는 거예요? 영광의 길이라는 거야. 피해가고 싶은 고난의 길이지만 이 길은 사실은 그러나 어떤 길이다? 영광의 길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주님 가신 길은 죽는 길이지만 여러분, 사는 길이요 살리는 길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주님 가신 길은 어떤 길이에요? 죽음의 길이야. 썩어지는, 다 버림을 당하는, 잃어버리는 길이야. 그러나 그 길은 사는 길이야. 아멘. 많은 열매를 맺고 사는 길이며 살리는 길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어떻게 절규하셨더라고요? 예, 어떻게 절규하셨습니까? 예수님이 이거 몇 번 할 거야.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면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렇게 절규하셨어요. 여러분, 그럴 때 어떤 현상이 나타날까요? 이럴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 주님 말씀에는 모든 것이 이루어지잖아. 있으라 하면 있고, 만들어지라면 만들어지고, 살아나라 하면 사라지는 주님의 말씀 아닙니까? 말씀에 권능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 놀라운 십자가에서 이 절규한 말씀에 이 세상은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여러분, 과학자들이 말을 하는데 플랜트 하트라고 해서 식물에도 뭐가 있다? 마음이 있대요. 플랜트 하트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어떤 사람이 실험을 하기 위해서 이런 용기에다가 물을 펄펄펄펄 끓이는 거야. 끓이다가 달팽이를 넣고, 끓이다가 살아있는 새우를 넣고, 그럼 막 달팽이가 그냥 요동을 치면서, 새우가 요동을 치면서 괴로워하면서 죽잖아요. 죽는데 그 옆에 있는 이 식물에게도 뭐가 있다?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이 용기 안에서 뒤틀면서 죽어가는 그게 전달이 돼갖고 막 그 과학자들이 데이터를 보니까 플랜트 하트가 막 요동을 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그렇게 절규하며 죽으셨을 때 세상은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오늘 말씀에 오니까 아까 본문 말씀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마태복음 여러분 27장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자, 본문 말씀 보여주세요. 시작. 45절.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9시까지 계속하더니, 주님이 여러분 이런 고통을 당하실 때에 절규하실 때에 이 온 땅은, 온 세상은 어떻게 되었다? 어둠이 임했다는 거예요. 어둠 속에는 많은 의미가 있어요. 어둠이 임했다라고 말씀합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뭐라고 얘기합니까? 로마서 8장의 22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게 다 연결되는 말씀들이야. 시작.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단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여러분, 아까 그 생물이 죽어갈 때 생명, 인격이 없는 것 같은 이런 식물도 반응을 보이는데, 이 세상이, 땅이 어떤 반응을 보였다? 3시간 동안 칠흑같이 캄캄해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뭐한다? 이 피조물들이 뭐한다? 탄식을 한다는 거예요. 함께 고통을 당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예, 그럴진데 예수님이 절규하는 그 모습을 보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그런 모습을 보여.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아들이 맞는 것이냐? 그리고 야, 엘리야가 구원하실 걸 기다려보자. 이렇게 빈정되면 됩니까? 안 됩니까? 빈정되면 안 되는 것이죠. 놀릴 것이 아니라 죄인인 저와 여러분들의 저주를 대속하신 주님의 고통이 얼마나 심각했는지를, 얼마나 절실했는지를 보여주는 속 깊은 말씀인 줄로, 뜻 있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엘리 라마 사박다니. 여러분, 우리가 너무 쉽게, 구원도 너무 쉽게 생각을 해. 아, 주님이 부자니까요. 부자가 여러분 막 1,000만 원 주고 2,000만 원 주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것처럼 주님이 대속의 십자가, 대속의 저주를 진 것은 그냥 쉽게 고통 없이 그냥 50% 세일해 갖고 70% 세일해 갖고 그냥 요만큼 고통을 당하고 한 게 아니라 모든 건 남김없이 지불해야 될 모든 죄값도 지불하고 저주도 다 주님이 지불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 어깨에 그냥 가득히 있었던 모든 죄의 무거운 짐과 저주의 고통을 누가, 예수님이 조금 그냥 한 50% 70% 정도만이 아니라 다 졌기 때문에 이렇게 처절하게 너무 고통스러워서, 너무 무거워서 이렇게 절규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나는 우리의 죄를 인한 저주와 사망을 대속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철저한 고통의 절규를 하는 것을 사무엘 6장에서 봐요. 예레미야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 라마에서 슬퍼하는 소리가 있었다. 라헬이 자식이 없으므로 울었다. 이런 말씀도 나오지만 그게 누구다?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잖아요. 그처럼 사무엘 6장에는 예수님이 왜 그렇게 처절한 고통의 절규를 했는가? 이 말씀에 예표된 사건이 나와요. 그게 뭡니까? 벳세메스로 가는 소에 대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사무엘 6장 말씀을 보십니다. 사무엘상 6장 10절 말씀. 자, 시작. 그 사람들이 그같이 하여 젖나는 소 둘을 끌어다가 수레를 메우고 송아지들은 집에 두고, 여러분 블레셋 지방에, 길어지면 안 되니까, 블레셋 지방에 어떤 이유로 인하여서 이 블레셋 지방에 저주가 임해서 사람들이 아기를 못 낳아요. 그리고 여러분 짐승들도, 우양들도 새끼를 못 낳아. 초목들이, 곡식들이 다 죽어. 굉장히 경제적인, 신체적인 어려운 일들이
임하게 되었습니다. 코로나19로 말미암아 지금 그런 것처럼 그런 저주가 임하였다는 말이죠. 그런데 그 저주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느냐? 블레셋 땅에 임한 저주를 해결하기 위하여 송아지가 있는 암소 둘을, 송아지가 있었어요. 송아지가. 이 송아지를 어디에다가? 집에다가 가둬뒀어. 그리고는 이 암소는 어떻게 합니까? 그 말씀에 쭉 보면은 뭐가 나오느냐면 12절 말씀을 볼게요. 자, 12절 말씀. 암소가 베세메스 길로 바로 행하여 대로를 가며 갈 때에 울고 울었다는 거야. 그러면서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블레셋 방백들은 베세메스 경계선까지 따라가니라. 이 송아지는 집에 가두고 자기는 뭡니까? 법궤를 메고 예물을 가지고 그 베세메스 언덕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올라가는데 어떻게 올라갔다? 울고 올라갔다는 거야. 왜 울었을까요? 왜 울었을까요? 집에 있는 새끼들을 생각하면서 우는 거죠.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바라보며 우는 것처럼 우는 거죠. 그리고 어떻습니까? 이 가는 길이 무슨 길이에요? 죄물이 되어 죽으러 가는 길이야. 이 블레셋의 저주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죄도 없는, 상관도 없는 이 암소가 새끼는 가다 두고 버려두고 여러분 죄물이 돼갖고 죽는 길을 가는 거예요. 죽는 길. 그러니까 내가 그거 흉내내면 몰골이 이상하게 되잖아요. 소 우는 소리, 우는 소리 내면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할 때도 그런데 소 우는 소리 하면 이상하게 되니까 따라서는 아니하겠지만 그 소가 그렇게 구슬피 우는 거예요. 왜요? 자기는 안다 그러잖아. 영물이라고 그러잖아요. 강아지 새끼 데려가는 거 알아요. 소 죽는 거 알아요. 여러분 마장동에 옛날에 가보니까 소가 이렇게 통로가 있더라고. 거기 들어가지 않으려고 막 용트림을 해. 거기 가면 어떻게 죽는 걸 알아요. 여러분 이 소도 알기 때문에 이 어린 것들을 두고 가는 마음, 그리고 자기가 무고하잖아. 이유도 없는데 죽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게 울고 울었지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그 길을 갔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그런 줄로 믿습니다. 아멘. 나와 여러분의 상관이 없어. 근데 나와 여러분들의 죄를 감당하기 위하여, 저주를 다 이제 감당하기 위하여서 주님은 그 길을 가신 거예요. 그 십자가에서 여러분 십자가를 지셨을 뿐만 아니라 거기에서 그렇게 절규할 정도로다가 힘겨운 아픈 고통스러운 여러분 십자가를 지신 것이고 그래서 절규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죄의 저주 형벌이 뭘까요? 그게 뭡니까? 그것은 버림을 당하는 거예요. 버림당하는 거. 버림당해 봤어요? 네. 버림당해 봤어요? 거절당해 봤어요? 거절당할까 봐 어떤 때는 말을 못하는 경우가 있어. 말하고 싶은데 거절당할까 봐. 거절당한 경험이 있습니까? 괴롭잖아요. 아니 버려진 경험이 있습니까? 모든 것을 잃은 경험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게 고통이라는 말이죠. 주님은 그걸 말씀하는 거야. 우리 인간의 가장 큰 고통이 뭐냐? 잃어버린 고통이야. 선한 것, 좋은 것들을 잃어버리는 고통. 그리고 모든 사람들로부터 뭡니까? 버려지는 고통, 버려지는 고통.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됐어요? 사람들로부터도 버려졌어요. 호산나하며 종려까지 들고 환영했던 사람들로부터도 버림을 당하고, 심지어는 우리 주님은 제자들로부터도 버림을 당했어요. 버림을 당했어요. 그리고 오늘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람에게뿐만 아니라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하나님께로부터도 버림을 당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죄의 형벌, 저주의 형벌은 이렇게 버림을 당하게 만들고 잃어버리게 만들고 유기당하게 만들고 단절되게 만드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대로 살면 안 되잖아.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잖아요. 죄의 문제도 해결하고 이 저주의 문제도 해결하고 영원히 버림받는 유기되는 문제도 해결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하여서 주님이 대신 십자가를 지신 것이고 대신 이 고통의 절규를 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세요. 갈라디아 3장 13절.
갈라디아 3장 13절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것은 우리의 뭐를? 죄를 감당하기 위해서, 또 뭡니까? 저주를 감당하신 사건이다. 그래서 십자가 지신 이 사건, 그 십자가에서 하신 메시지가 뭡니까? 버림받는 고통, 주님이 지셨다는 거예요. 예, 조금도 남김없이 다 지셨기 때문에 너무 괴로워갖고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저주를 다 지셨다는 말이에요. 우리는 이걸 믿어야 돼요. 이게 믿음입니다. 이거를 믿지 않으면 주님이 헛되이 십자가에 못 박는 거야. 주님이 나와 여러분의 죄를 위하여서 십자가 지셨기 때문에 주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알기만 하더라도 악행을 주님께서 사하시고 죄를 기억지도 않는다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선포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대신해서, 맞잖아, 아까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구원하려고 여러분 십자가 지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절규하신 것 아닙니까? 그 절규는 저주를 내가 감당했다, 이런 표현이야. 그래서 주님이 나와 여러분의 저주를 감당하셨어요. 이걸 오늘부터 알아야 돼요. 야, 주님이 다 내 저주를 감당했구나. 그러니까 앞으로 어떻게 믿어야 돼요? 나는 이제 저주가 없을 것이다. 저주가 사라질 것이다. 아멘. 여러분, 모를 때는 뭐다? 아까 알 때 주님이 엄청난 은혜를 알 때부터 주신다고 그랬잖아. 오늘도 이 사실을 알아야 돼. 야, 주님이 맞아, 이 고통을 당하면서 내 저주를 다 지고 가셨구나. 이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제는 난 어떻습니까? 저주의 짐, 죄악의 짐을 주님께서 다 걷어냈는데 내가 이러고 다니면 안 된다는 말이에요. 이러고 다니면 안 된다는 말이에요. 주님이 앞으로 이제 저와 여러분들을 영광, 자유, 그리고 이 저주로부터 속량하셨기에 주님이 원래 의도했던 은혜와 복으로, 영광으로 인도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계속 얘기하잖아. 이사야 53장 5절로 6절도 아시지만 보십시오. 자, 그 다음에 그 아까 말씀 잠깐 볼까요? 갈라디아 3장 13절 말씀, 저주를 대신 지셨다. 14절 말씀, 14절 시작. 이는 왜 십자가에서 저주를 감당했느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서 그 저주를 대속했느냐?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복을 회복시키려고, 이 무거운 짐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이걸 알면 알 때부터 주님 역사한다고 그랬잖아. 아는 자에게 준다고 그랬잖아. 저주에서 벗어나서 뭐라고요? 아브라함의 복을, 정말 상상치도 못한 아브라함의 복을 주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약속, 성령의 약속이 뭡니까? 성령의 약속은 천국을 유업으로 받는 장성한 자녀가 되게 하는 것을 비롯한 성령의 약속이 있다는 말이죠. 이를 위해서 죽으신 거야. 이를 위해서 대속의 저주를 받으신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아브라함의 복으로 주께서 인도하실 것을 알아야 되고 믿어야 됩니다. 우리는 장성한, 지금은 부족하지만 장성한 주님의 유업을 받을 만한 자녀로 주님이 이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렇게 주님께서 처절하게 우리의 저주를 대속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분명히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은 절대로, 예수님은 절대로 이후로부터는 버리지 않는다는 거야. 왜 주님이 왜 버리십니까? 어찌하여 버리십니까? 절규하면서 다 당하셨잖아. 다 당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저주를, 버림을 당한다 안 받는다? 이제 버림을 안 당한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3장 5절 말씀 보세요. 이제 저주를, 우리가 버림을 안 당해. 하나님도 안 버릴 거예요. 여러분, 이 버림을 당한다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이야. 사람으로부터도 하나님으로부터도 버림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 여김을 받게 되는 은혜가 오늘 이 진리를 깨닫는 여러분에게 오늘부터 시작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읽어보세요. 시작.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주님이 결코 버리지 않는데요. 결코 떠나지 않는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약속한 아브라함의 복을 주고 약속한 은혜를 주시겠다, 이렇게 언약하셨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마지막으로 주님이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 소리는 막 절규하는 소리야, 큰 소리로. 근데 이 소리 뒤에서 잠잠히 하는 소리를 들어야 돼요. 아벨이 죽었잖아. 악 하고 죽었잖아. 죽었지만 아벨은 지금도 핏소리로 말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주님은 그렇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고 큰 소리로 절규하고 죽으셨는데 여전히 지금도 조용히 우리에게 말씀하는 소리를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아벨의 핏소리처럼 영으로 들을 수 있는 말씀을 우리는 때때로 들어야 돼요. 내가 너희를 용서하기 위해, 너의 낙원을 회복하기 위하여서, 행복한 삶과 영생복락을 주기 위하여서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되는 고통을 당하였으니 너희도 어떻습니까? 재물이나 건강이나 믿음 등 모든 것을 잃고 절망하는 사람들을 뭐하라? 찾아가라. 그런 이들의 이웃이 되라. 내가 그런 너희를 위하여 이 십자가에서 고통을 당했던 것처럼, 이렇게 절규했던 것처럼 지금도 재물을 잃고 건강을 잃고 믿음을 잃고 탄식하고 절규하는 사람이 있다 없다? 있다는 것이죠. 그런 사람을 찾아가라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랬던 것처럼 너희가 그 일을 하라 말씀하세요. 그리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모든 이들로부터 잊혀지고, 나이가 들고 이러면은 잊혀진다는 거예요. 잊혀지고. 그 다음에 어떤 경우에는 버려지는 사람들이 많아. 버려진 사람들이 많아. 잊혀지고 버려진 외로운 사람들, 괴로워하는 사람들의 이웃이 되라고 말씀을 하세요. 내가 하늘의 미랄이 됐던 것처럼, 내가 이 십자가를 진 것처럼 너희도 그리하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마지막으로 누가복음 10장 30절 말씀을 보세요. 누가복음 10장 30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니, 한 사람이 여러분 이렇게 여리고에서 강도를 만났다는 거야. 제사장이 그냥 지나갑니다. 레위인도 이러저런 이유 때문에 그냥 지나갑니다. 근데 누가? 사마리아 사람들이 손가락질을 하던 사마리아 사람이 자기의 일을 뒤로 하고 먼저 위급한 이 사람을 돌봐주었다는 거야. 그러면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36절 시작.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세상에는 많은 선한 좋은 것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많아요. 잃어버리고 좌절하고 고통스러워합니다. 그리고 잊혀져 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버려짐을 받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뭐가 되라고요? 이웃이 되라 말씀하세요. 아멘. 이게 주님이 절규 뒤에 영의 소리로만 들을 수 있는 주님의 말씀인 줄로 믿어 여러분 그 주님 앞에 감사하면서 그 사실을 알고 믿음으로 약속된 은혜가 그대로 임하기를 바랄 뿐만 아니라 이런 주님이 우리에게 부탁한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을 읽고 말씀 마칩니다. 로마서 8장 34절로 35절 시작.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시는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여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니라. 절규로 끝난 게 아니라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간구까지 하고 계시다는 거야. 그러면서 말씀합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주님은 단절당하는 고통을 당했지만 그로 인해서 우리를 이제 끊을 자가 없다는 얘기야. 우리 주님도 안 버리신다라고 말씀합니다. 늘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